히브리서 9장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성전, 하늘로 들어가시는 일을 하셨음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전 또는 성막은 그 건물 안만 보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커튼에 의해서 바깥 공간, 즉 앞쪽 공간으로 나뉘는 곳은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튼 뒤에 두 번째 안쪽 공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앞쪽 공간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등대와 떡을 놓는 떡상, 그리고 그 위에 떡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는 향을 피우는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성막의 첫 번째 공간인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 안쪽 지성소에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피를 뿌리며 들어갔습니다.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피를 뿌리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자신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땅에 있는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는 첫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첫 장막이죠. 하늘에 있는 장막은 두 번째 장막으로 참된 장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더 거룩한 하늘의 성막이 바로 이 두 번째 하늘의 장막입니다. 구약 성막이 있을 동안에는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제사와 사역에 대한 눈에 보이는 또 만지고 냄새 맡고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자체가 구약 성도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참된 제사와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나오듯이 그것들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구약의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의식이었죠. 그리고 부정한 사람에게는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부정을 없애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 외적 의식이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피와 죄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비유이자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역시 그 의식에 순종하여 드리는 자를 어느 정도 정결하게 하고 그 양심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 자체, 그 의식을 집행하는 자체에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진정한 제사가 그들에게 은혜로 임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면서 하늘의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뿌리면서 하늘의 성막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15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유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언은 곧 언약과 같은 말입니다. 유언을 할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이 유언의 중보자로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기에 성도에게 주실 죄의 용서가 효력이 생깁니다. 땅의 성막과 제사는 하늘의 성막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 제사에 대한 모델하우스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대제사장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참된 성막인 하늘의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죄 용서의 효과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육체로 오신 초림이죠. 첫 번째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분을 이 땅에서 기다립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죄 용서를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와 관계없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여러 시험에 낙심하지 말고 죄와 싸우며 인내와 믿음으로써 참고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진 일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하게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이 깊은 죄를 모두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더 가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고 참으로 거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 단번의 제사 가운데 그 효력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효력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갑시다. 인내하며 살아갈 힘을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복된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를 저희에게 은혜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가셔서 저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며, 이제는 저희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그날을 고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저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의 효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그저 단순히 쓸모없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단번의 제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한껏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이미 평화를 맛본 저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늘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